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시아에서 우리는 참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북한 같은 데서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몰래 눈물 흘리면서 소리도 못 내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지요. 또 전 세계 핍박 중에서 예배 드리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말고 건전하게 예배 드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박해 속에서 예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6일 우리 초청데이를 맞이해서 지금 열심히 찾아다니고 전도하려고 초청하려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 그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은 우상이나 귀신, 사람이 유명하게 돼서 종교화된 그런 분하고 다르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어린 소녀,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국경지대에서 납치당해서 아람 나라로 끌려갔는데 나만 집에 식모살이를 하고 있는데 나만 장군이 나병이 들어서 너무 우울한 것을 보고 나만 부인에게 설거지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그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하고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이 소녀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왜? 확실한 거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죠. 아합 임금을 증인으로 장관들, 고위직인 모든 백성의 두령들 다 증인으로 모셔놓고 너희가 바알 이름으로 불 내리면 내가 죽을게. 너희가 불 못 내리면 내가 여호와 이름 불 내리면 너희가 죽고. 됐냐? 됐다. 850대로 싸워서 이기잖아요. 왜? 확실한 거니까. 다니엘서 2장 45절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얘기 못하면 참 곤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확실한 창조주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에 오셨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계시는데 그 동네 사람들 전부 그 집에 모여가지고 문 밖에, 문 입구에, 마당에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동네에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 중풍병자가 얘기했겠죠. 저 예수님께 나가면 내가 낫는다. 그 가족인지 친척인지 옆에서 네 사람이 침상채 들고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사람들이 안 비켜주니까.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체에 달아내리는데 왜? 확실하니까. 예수님 만나면은 낫게 된다고 확실히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는 순간 낫게 된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 23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음악 소리가 퍼질 때에 다 신상 앞에 절하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안 해요. 불렀어요. 지금이라도 음악 소리 날 때 너희가 신상 앞에 엎드리면 용서해 주지만 내 손에서 건질 자가 누구겠냐.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무불에 던져 넣겠다 했을 때에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에 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확실하니까 확실하게 대답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상, 귀신 이런 거 존재하고 같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를 계속 동행하고 누리고 있으면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절대적으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가 이겼다, 그리스도가 졌다, 그런 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맞으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전도서 8장 12절에 보니까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잘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영원히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면 돼요.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잘 되고 잘 되게 하시겠다 말씀했거든요. 그간 제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에 대해서 설교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초청대회를 앞두고 또다시 이 말씀을 감동 주셔서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째, 실패한 인생의 여인이죠.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된 여자, 너무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예수님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 찾아다닌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오셨는데요, 3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남조 유다에서 저 갈릴리 해변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좀 비유를 든다면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서 어디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조 유다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마 새벽 한 6시쯤 떠났겠죠.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시차가 6시간 시차가 있어요. 제 6시가 됐다, 12시가 됐다는 얘기예요. 6시간 걸어서 가신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있고 제자들은 식사 시간이니까 음식물 사려 동네에 들어가고 없을 때인데요,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입니다.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거든요. 7절로 9절을 봅니다. 사마리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내가 선생님 물 좀 드십시오 해도 더러워. 너 사마리아 여자잖아. 너 유대인 아니잖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정상인데 어째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해버리고 북이스라엘 남자들을 전 세계에 끌고 와서 노예로 다 팔아버리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자들을 아수르 남자들 데리고 살아서 아수르의 그 혼혈족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다 놓은 곳이, 살게 한 곳이 사마리아라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요. 열왕기상 16장 23절 24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었던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산을 사서 그 산 위에다가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게 그 땅 주인의 이름을 따서 세멜 사마리아라 했는데 북이스라엘 수도로 이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했는지 잠깐 들어보면요. 10절로 15절에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여성은 지금 현재 육신적인 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요 진짜 주님 만나야 해결이 돼요. 그 부분은 땅의 것으로 안 채워지거든요. 돈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왜 자살합니까? 우리나라 재벌이었던 몇 조를 가진 사람이 하와이에서 몇 년 전에 극단적인 생을 마감했잖아요. 재벌 연예인 전직 대통령 왜 자살합니까? 이것은 성적인 문제로 해결 안 돼요. 솔로몬은 1000명이 넘는 여자를 거르려는데 헛되더라 그랬죠. 그거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죠. 이 마약으로 약물로 안 채워져요. 알코올로 안 채워져요. 주님 만나면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만나기 전 이 여자는 인생이 실패됐는데요. 왜? 결혼 5번 실패했어요. 이 여자도 처녀 때는 정말 멋있는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 낳고 멋진 가정을 이루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남자애도 저 남자애 계속 실패가 계속 왔거든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실패가 축복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생수를 줄 테니까 남편 불러와라. 결혼 실패한 여자라고 했죠. 16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여자가 너무 음란해서 이 남자도 안 채워지고 저 남자도 안 채워져서 계속 이렇게 이혼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여자가 창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볼 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의 건전하신 목사님들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중동 지역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일부 다처제예요. 남자 한 사람이 여러 명 여자를 거느리는데
남자가 이 여자를 버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자가 남자를 버리면 죽이도록 돼 있어요. 뭐가 안 좋은지 첫 번째 남편도 버리고 두 번째 남편도 다섯 명이 다 이혼을 하고 버린 거예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요? 지금 남편이 아닌 남의 남자하고 동거 생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가 25년 전, 20년 전 제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옴스크, 노보시비리스크 또 살린 이런 데 가서 전도 세미나를 일주일씩 많이 양육, 어떤 데 가서 2주, 3주 있다 오기도 하고요. 여러 번 갔었죠. 그때 당시에 러시아 체제가 공산주의 붕괴하다시피 막 했어요. 빵 하나 사기 위해서 막 200m, 300m 줄 서 있던 시절이에요. 사람들 바보가 멍청하게 돼가지고요. 그 집에서 신던 신발 하나 갖다 놓고 판다고 뭐 바꾼다고 이렇게 전부 앉아 있고, 그 러시아는 그 모스크바 같은 데는 예술가가 아니면 마피아라 할 정도로, 한국말 하고 오니까 거리 악단들이 애국가 고향에 보면 탁 치는 거 깜짝 놀랐죠. 그래 놓고 돈 달라는 거예요. 그런 때였는데 훈련 받으러 오신 뭐 한 30대 된 부인이 아이들 막 은혜 받으니 그러죠. 데리고 왔어요. 이 애는 첫 번째 남편 애고, 얘는 둘째 남편, 얘 셋째, 넷째 지금 남편 애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요. 러시아가 그때 제가 갔을 때 보니까 금요일 오전 근무하고 금요일 오후부터 쉬어요. 금, 토, 일 쉬니까 텃밭을 한 가정당 세대당 50평씩 줬는데 낡은 차를 타고 부부가 텃밭에 가서 감자를 심어요.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막 정부에서 주지 않으니까 그 감자 심고 거기서 자고 막 이래 하다 보니까 아이들만 덜는데 애들이 임신하는 거예요. 16살 이래 되면 임신해서 애를 낳아요. 첫 번째 남편이죠. 조금 철들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뭐 보통 세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참 이거 문제구나 싶더라고요. 오늘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보니까요, 윤딴딸이란 가수가 있대요. 저는 뭐 그런 연예인들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가수가 있는지 어떤가 모르겠는데, 윤딴딴 그리고 은종이라 부부 아마 연예인들이 가수끼리 결혼한 것 같아요. 이혼하는데 서로 이혼 폭로전 이렇게 뭐 나왔더라고요. 뭐 이혼할 수 있겠죠. 근데 서로가 비방하면서 막 폭로전 한다 이런 뭐 그런 내용의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여자가 5명이 버림당하면서 얼마나 아픔이 많겠어요.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상처 많은 여인이었어요. 이 여자는 상처 많은 여인이었어요. 결혼 5번 실패하고 그 사연들을 뭐 소설 쓰듯이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정오에 물길로 왔다. 그 더운 지방에 중국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인도도 제가 갔을 때 보니까요, 식사하고 난 뒤에 2시간 잠자는 시간을 줘요. 너무 더운 지역이니까. 근데 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더운 시간에 물길이 나왔다. 이것은 우울증이 왔다. 대인기피 현상 왔다. 너무너무 그 사람 만나기 싫어서, 왜? 저 더러운 여자라고 욕하니까 사람 안 만나려고 대인기피 현상으로 아무 나오지 않는 시간에 물길을 왔다고 모든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람 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갈급한 여자였어요. 상처 많고 아프고 너무너무 우울증이 많은 이 여자를 예수님이 6시간 걸어서 이 여자를 만나 주시려고 우물가에 앉아 계신 거였어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보고 한번 교회 초청하려고 6시간 기다려보고 6시간 그렇게 애써 본 적 있나요? 자동차 판매왕 딜러, 뭐 몇 년 전의 얘기죠. 신문에 한번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첫 번째 차를 팔기로 했던 사람이 약속된 장소에 안 나와서 그 집 벨 가서 아파트 눌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앉아서 졸면서 새벽 됐는데 새벽 옷가를 입으러 왔더래요. 아니 아저씨, 어제 만나서 계약해 주려 했는데 약속 안 지키셔서 미안하다고. 근데 갑자기 집안에 초상이 나서 내가 못 갔다고 미안해 하면서 해줬대요.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때부터 정성껏 이 차를 관리 늘 돌봐줬는데, 그분이 소개한 사람 500도 넘게 팔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6시간 이상 뭐 밤새도 기다렸겠죠. 예수님은 이 병든 여자 하나 만나 주시려고 6시간 이상 걸어서 행로 중에 고난해 그랬잖아요. 피곤한 가운데 이 여자를 만나 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혼, 가정, 자녀 너무너무 소중한데요. 이게 가정이 무너지고 결혼이 깨지고 어쩌면 인생 거의 뭐 너무너무 참
아픔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성령 충만하면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와서 보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예배를 갈망하는 여자였습니다. 예배를 갈망하는 여인이었어요. 19절로 22절을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알지도 못해요. 영적인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죠. 의식화되고 종교화되고 기복적인 신앙. 이게 형식적이고 기복적이고 우상화된 종교화된,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실컷 교회 다니는데 실패해요. 왜?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 갔다 오면 복 받는 줄 알아요. 11조만 내면 복 받는 줄 알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호세아서 6장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 그랬거든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23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리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리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게 되면, 메시아는 히브리어 용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용어잖아요. 신약 용어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알려주실 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하고 말하는 내가 그리라. 얼마나 충격됐겠어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로 바뀐 여인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러 간 뒤에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28절로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39절로 42절을 다시 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대요. 이 많은 아픔을 가진 여자, 이 아픔이 없었으면요
버림받지 않고 이혼당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아픔이 없었으면 정오에 물길로 나올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부유했으면 식모 보고 물 떠오라 했겠죠. 아픔이 없었고 남편이 너무너무 잘해주고 가정에 뭐 갈급한 일이 없으면 예수님만 은혜 받았어요 빠이빠이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절대 안 갑니다. 왜? 아쉬운 게 없는데요. 많은 아픔이 주님 만나고 나니까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거 있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있잖아요. 많은 아픔을 겪게 했어요. 왜? 이 사람을 전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찾아와 주신 예수님인데요. 이 여자가 막 예수님 만나러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상처로 아프고 눈물과 우울증을 막 괴로워하는데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둘째, 상처가 축복으로 바뀌어졌어요. 저는 너무 그 상처, 아픔 건드리며 아팠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뛰어다니면서 내가 만난 예수를 너희도 한번 만나봐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가 수천억 마리의 양을 드리면서 이 양처럼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실 메시아 오신다. 그분이 이분이 아니냐.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발견된 사람 말하지 않고 있다. 만난 사람 맞을까요? 진짜 만난 사람 말하지 않고 못 견뎌요. 셋째, 전도자가 된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많은 선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 아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자가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최고의 축복받는 사람으로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7월 6일 우리가 초청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들어가서 나의 과거를 싹 다 말해준 이분을 만나보라. 나는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확신한다. 전도자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실패와 모든 고통이 주님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대인 기피 현상,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우울증이 와 있던 사람이 뛰어가서 기쁘게 즐겁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